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쉴 겸해서 잠시 나와 산책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앞에 걸어가던 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막 뭔가를 사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여중생이 빵인가 뭔가를 이렇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주워가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 한 15m 앞에 그 공원, 작은 공원이 있었고 이렇게 거기 휴지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편의점 안에도 분명히 휴지통이 있는데 왜 거기다 그걸 버릴까? 아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좀 다급하면은 이렇게 골목 사이로 이렇게 오는 샛길이 있는데요. 가끔가다 거기 가면요, 이렇게 샛길로 지날 때 한 아저씨가 집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이렇게 골목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가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서 그러는 건지 담배를 끄시고 그 자리에다가 탁 버리고서 갔어요. 그럼 저는 어떤 충동이 드냐면 아저씨 거기다 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깨끗한 길바닥 위에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해 놓은 거기에다가 그걸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편해서 그래요. 쓰레기를 잠시라도 내 손에 쥐고서 그것을 간직하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그것을 버리는 이 작업, 이 불편함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을 찾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리고 이 본능적으로 이 편한 방법을 찾으면 이거를 쉽게 고치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심보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사느니 적당히 법을 어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라도 불편한 거는 싫어라는, 좀 편하게 살자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옳다는 것 누구나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룩하게 살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크리스찬 중에서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에 안 짓고서 정직하게 살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안 짓고 살려면요,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려고 하는 순간 크고 작은 불편함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진실해지려 하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넘어가지 못하고요,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을 얼버무리지 못하고요, 돈을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정직하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돈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요, 때로는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때로는 굴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한 길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토록 불편하게 살지언정, 그래서 설령 불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언정 내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다 와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을 찍어버리라. 여러분, 섬뜩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손이 범죄케 하면요, 손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손을 찍어버리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불구자 내지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장애인으로서 불구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남는 거예요. 자,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도 발을 찍어버리라. 그럼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족을 끼고 살든가 목발을 짚고 살든가 휠체어를 타고 살든가.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말로 할 수 없이 불편한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47절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두 눈 중에서요 한 눈이 빠지면요 초점을 잃어버리고요 거리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형수님이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요 오른쪽으로 치고 나오는 차를 잘 못 보셔요. 항상 그래서 오른쪽 범퍼, 오른쪽 문짝이 다 깨져 있습니다. 시야가 안 되고요 거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눈의 시야가 약한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눈 하나를 빼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죄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이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장애인으로서 차라리 천국에 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 앞에서 정직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포기하고 살지언정 내 앞에 나올 때 천국에서 장애인으로서 눈이 없는 소경이로 나오는 것, 차라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 그거를요 아예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손을 찍어버리는, 더 이상 손을 사용하지 않는, 손을 포기하는 그런 불이익, 그런 불편함, 그 비효율성,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죄사함 받아서 지옥 갈 일이 없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바에야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장애인이 되는 것이 낫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제 확신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불신자들은요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찍든 발을 찍든 눈을 뽑아내든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최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엔 지옥을 갑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의 손길, 마지막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발로 눈으로 짓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국적으로 파괴하게 만드는 아주 그렇게 심각한 죄니까, 너를 침륜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죄니까 조금 편하게 살려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 말에 치러진 수학능력 시험 있죠. 여러분 이 수학능력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이 몇 명이 적발되었냐면요, 전국에서 190명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정행위가 무엇이냐면 휴대전화 반입금지, 그리고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 불이행, 그리고 컨닝, 이런 부정행위 적발자가 60만의 수험생 중에서 190명이 적발되었대요. 여러분 이거요 알만한 수험생들과 알만한 선생님들은 이거 보면 다 웃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수학능력 시험 볼 때요, 저도 수학능력 시험 봤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전국에서 190명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수학능력 시험 볼 때요
그때 미리 와갖고요 책상에다가 써놓고 손바닥에 쓰고 페이퍼 가져오고 은닉하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하더군요. 시험을 본 뒤에 자반지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줄 수 있겠지 않겠냐고 정중하게 당신에게 요청하니까 한 번만 들어달라고 내 인생이 달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는 친구가요 옆에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에서 190명밖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거기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선생님은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못 잡아내는데 컨닝을 막 해요. 근데 전국에서 몇 명 걸렸냐면요 190명 걸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부정행위를 해도 웬만해서는 안 걸리고 넘어간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미련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이러니까 다 컨닝을 하지. 어떻게 190명일 수가 있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사람들은요 바보 같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행위를 해도요 그냥 넘어가고, 많은 경우가 처벌받는 것도 있죠.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고 처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런다는데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분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는 장애인이 되어 평생을 불편하게 살지언정 손과 발과 눈으로 죄짓는, 그 죄짓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라, 나와 약속하자.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요 주님의 방법을 택하면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제가 1학년 때였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몇 살 위인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같은 학년의 한 전사님, 그 전사님이 수업이 끝난 후에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더만 전사님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사님들의 컴퓨터 그 노트북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전사님들이 깔 수 있냐고, 차라리 밥을 굶어가면서 그 돈으로 정품을 사시라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멋쩍은 웃음을 지면서, 어떤 분은 약간 불만,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막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 저도 그 전사님이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10만 원짜리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20만 원, 30만 원, 그때 막 50만 원 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어떻게 구매하겠냐고. 그거 나중에 돈 생기면은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그 노트북에요 정품이 거의 없었어요. 다 그냥 어디다가 그냥 복사해서 깔아놓은 것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OS, 그리고 한글, 오피스, 그리고 성경 원어를 살펴보는 프로그램까지,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전사님들이 그래요. 나중에 돈 생기면은 이거 다 살 거라고. 그럼 나도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그때 그 호통을 치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가슴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못하겠어요. 공부를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내 컴퓨터 정품이 아닌 것을 하나씩 지워보자. 그래서 지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컴퓨터의 모든 것을 다 지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고 노트북이 그냥 하드웨어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건 쓸 수가 없는 컴퓨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노트북을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한 열몇 대의 컴퓨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레포트를 치고 거기서 그걸 의존하고 살기 시작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기숙사에서는요 레포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문 닫기 전까지, 컴퓨터실이 잠기기 전까지 그거를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USB로 그거 할 때 막 날아가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아침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4만 원짜리 한글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마이크로 오피스 그 1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리고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요, 중고 노트북을 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란듯이 떳떳하게 이제 그 노트북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가량을 불편하게 지내니까 결국에 제 노트북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사냐고요? 말씀대로 살면 참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릴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런 불편함을 하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좀 느려서 그렇지, 남들보다 결과물을 더 빠르게 내지 못해서 그렇지 아예 못 사는 것도 살 수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편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의로운 불편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의로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요. 불편해도, 시간이 걸려도, 답답해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가 시험에서 10점, 20점 더 얻어서 시험에 덜컥 붙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험 점수가 못 나와도, 그래서 시험 점수가 못 나온 그 점수 때문에 네가 시험에 떨어져 대학에 못 간다 해도, 취업에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좁은 길 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런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위라고. 좁은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이 어떤 사업이나 또 직장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느끼면서 트릭을 쓸 수 있고 거짓을 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벌이가 되고 사업이 안정화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아내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에게 말해야 돼요. 난 당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좀 못 벌어줘도 괜찮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자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직장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죽겠냐고. 그러니까 50명의 학생 중에서 10명이 10원짜리를 죽겠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50원짜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1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이러면 다르잖아요. 자, 길을 걸어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진 것을 보면 죽겠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같으면 무조건 죽거든요. 밤을 새서라도요. 그런데 전체 학생 중에서 36%에 해당하는 학생만 36%만 죽겠다고 그랬어요. 100원짜리도. 자, 그러면 너는 왜 동전을 줍지 않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치가 없어서, 귀찮아서. 여러분, 이거 한심하다, 저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요, 그래도 10급 5천원짜리 알바 하려고요 목을 매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돈이라고 다 허리를 굽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0원짜리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아이들 100% 줍습니다.
1,000원짜리는 100% 죽을 거예요. 1,000원짜리 앞에서는요, 허리를 숙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리를 숙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 가운데서 죄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싸움이 귀찮아집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수고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죄와 싸울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죄짓고 타협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사소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것,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 가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그것을 먼저 보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걸 눈여겨보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큰 것에서 충성되려는 사람은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리고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진실되고 정직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 요셉을 들어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이 음식을 먹는다고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사회와 그 분위기 속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려고 싸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과 큰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장애인이 되어서 와도 좋다. 팔이 잘려서 와도 좋고 다리가 없어져서 와도 좋다. 괜찮아. 눈을 좀 잃어버리고 흉한 몰골로 와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 네가 잃어버린 팔과 다리와 눈은 내가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너의 몸이 망가질지언정, 그것을 잃어버릴지언정 대신에 천국 백성다운 거룩함, 그 거룩함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내 제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 천국에 와달라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진실됨과 정직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 거룩한 이름답게 다시 우리가 기필코 회복해야 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를 서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